우리 창세기 3장을 어제 좀 읽어봤었어요. 초저녁부터 읽고 또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창세기 3장은 제일 중요한 구절이 거기 무수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3장 19절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뭐 돌아가라. 우리가 사람이 원래 이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죽으면 다 무덤에 가면 다 흙이 되잖아. 그런가 보다. 그런 이야기로 다 읽어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는 별 생각 없이 다 읽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인생은 무상하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인생은 다 무상한 것이니 뭐 이렇게 읽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에부터 그건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어제 읽어보면서 이게 가장 결론이고 핵심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카카오톡에도 올려드리고 또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언저리에 맴도느라고 시간을 많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 말씀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근데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다른 일 약속된 것들을 보내느라고 그렇게 부전에 왔는데도 제일 늦게 왔습니다. 송구스럽고 또 멀리서 저 의성에서 대전에서 뭐 영암에서 노포에서 벌교에서 함께 물론 얼굴도 보고 반가운 분들 뵙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송구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섰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까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읽어봤어요. 3장 지난번에 조금 읽어보고 그러고 한 5, 6개월 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달에 뵀었던가? 그렇죠? 뵀었는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내가 화면을 좀 이렇게 뿌려놓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 기기가 도착을 안 해서 내일은 낼 거예요 아마. 내일은 가져오신 분이 계셔서. 창세기 2장을 복습하는 의미로 2장을 같이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시고요. 눈으로 요거 낭송 성경을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소리가 적어서 2장 같이 눈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창세기 2장입니다. 지금 요 낭송한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읽다 보니까 창세기 2장 4절을 읽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 2장 4절은 이상해요, 번역이. 굉장히 이상한데 어떻든 창세기 2장은 2장 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2장 3절까지는 1장 이야기예요. 지금 2장을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 시간 갖고 했었는데 2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오래 되셨지만 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2장 4절이 여호와라는 말이 맨 처음 나와요. 2장 4절에서 여호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과 지, 땅의 뭐라고요? 창조된 하늘과 땅의 창조라고 그랬죠? 창조된 대략인데 이 대략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이거 많이 들으셨죠? 계보, 족보. 그래서 지금 자칫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와 같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로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3절까지는 단락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2장 3절은 지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족보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많이 했어요. 낳고 낳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주요. 창조인데 그 하늘과 땅은 하늘은 하늘을 낳고 땅은 또 땅을 낳는데요. 낳고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낳고 낳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낳고 낳음이다. 그렇게 2장 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만 그냥 편하게 써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2장 5절 6절에 보면 아다 마 많이 들어보셨죠? 하아다마라는 말이 나와요. 하아다마 이게 뭐라고요? 땅이죠, 땅. 근데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아다마는 사람이 살지 못하죠. 안개만 있고 그런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3장 19절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3장의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 19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파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게 거기서 또 나올까? 지금 이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그쪽 3장 19절을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안 읽혀져요. 자, 여기 하아다마에서 뭐가 나와져요? 하아다마에서 아담 아파르가 어떻게 해요? 나아집니다. 낳고 얘기해요. 이 땅이 어떤 땅을 낳아요? 아파르 아담. 아파르 아담을 아파르란 말은 아파르 아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고 아파르란 말은 흙, 가루, 먼지. 아파르 아담을 낳아요. 그래서 하아담, 민하아다마 그래요. 하아다마로부터 아파르 아담을 낳는 겁니다. 이걸 풀이하면 아파르 아담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이렇습니다. 하아다마는 흙으로부터예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사람의 창조의 재료가 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아다마로부터 아파르 아담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아다마는 비유하면 애굽 땅과 같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면서 뭐가 돼요? 아파르 아담이 돼갑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모든 속성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가루가 되게 합니다. 가루가 되게 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파르 아담들만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장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생략하고 가나안으로 가지요. 아파르 아담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광야 40년의 곡절이 있습니다. 어떻든 거기서 애굽의 모든 속성을 전부 잘게 부수고 다 죽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파르 아담이 된 겁니다. 그거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가 왕이고 그 하나님이고 그 아래에서 종으로 살던 곳이었거든요. 인간의 욕망과 그 강한 권위 아래에서 눌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종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죠. 왕정 시대를 거치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거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그러고 나서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에서 바벨론에 포로가 돼요.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도 노예였어요. 아파르 아담이 됐어요. 광야를 거쳐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왜 다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포로가 돼서 어떻게? 또다시 종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보세요. 가나안에서 2장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파르 아담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 지기가 되었어요. 에덴에는 각종 실과도 있고 네 강이 흐르고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젖과 꿀이 흘러요. 그리고 다 13지파, 12지파, 반지파에서 13지파가 땅을 나누어요. 그죠?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땅이 있어요. 그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내 밭에서 소출을 얻어서 먹어요. 물론 거기 가나안 거민들이 있고 육부족이 있고 그 안에도 사연이 많지만 어떻든 자기 땅을 다 분배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지냅니다. 아하. 출애굽에서 나는 뭐다? 요단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나는 어떻다?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죠?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 3장은요. 2장 마지막 절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였던 아담과 하와가 3장의 그 선악과와 무슨 뭐 뱀의 유혹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래서 급히 벌거벗음을 가리우려고 무엇을 했어요? 무화과 잎을 만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몸을 가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은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그들이 3대의 왕의 제도를 도입하고 또 분열하고 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잖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북쪽입니다.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바벨론의 강가에서 어디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니.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속에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이 생명의 세계를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갖. 그런데 바벨론은, 이 바벨이란 말이 창세기 나오죠? 바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이란 말이 게이트웨이라는 뜻입니다. 천국 문. 하늘에 이르는 문.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서 아파르 아담으로 있던 이들이 왜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냐면, 여기는 다니엘서만 봐도 우상이 나오죠. 큰 우상이 나오죠.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철이고 동이고 흙하고 철이고, 그러니까 금, 은, 동, 노쇠, 철과 흙. 이게 바벨론의 우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곳이 어딘가 보자.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창세기 2장, 3장, 4장을.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순례의 여정 있잖아요. 순례의 여정. 저는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를 철로역정이라고 보고 싶어요. 철로역정. 하늘 가는 길에 무수히 많은 낳고 낳으면서 겪게 되는 사연이 2장 4절에 다, 아니 2장부터 창세기 2장과 4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과 4장 사이에 있는 그 원시 복음의 원형적 유형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 이야기까지 또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야기에 다 담겨져 있고, 어느 복음서든 요한계시록도 이 원형적 복음의 여러 형태로의 설명에 불과합니다. 요게 이 창세기 2장과 3장이 4장이 온전히 읽혀지면 다른 성경 읽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죠? 이쪽이 남방이에요. 남방. 애굽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여기가 북쪽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라크입니다. 여기는
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 창세기 3장 19절에 다시 하아다마라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볼까요?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죠? 이때 흙으로 돌아가리니 할 때의 흙은 하아다마입니다. 아다마예요. 아다마. 이게 애굽이라면 3장 19절에서의 아다마는 어디겠어요? 바벨론입니다. 3장 19절에서의 아다마는 바벨론입니다. 같은 아다마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파르 아담이 에덴이라고 하는 줄로 재어준 그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쫓겨나죠. 쫓겨서 어디로 가요? 하아다마로 가요. 하아다마로 가는데 그 하아다마는 애굽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아파르 아담이 그런데 3장 19절은요. 이거 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 원문이긴 하지만 좀 어렵긴 하지만 설명을 드려야 제가 속이 후련하겠는데 지금 그런 환경은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얘기는 그때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아다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랬죠? 이게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주 선명한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다마이니가 아닙니다. 너는 아파르이니 어떻게? 너는 아파르다. 흙이다. 흙인데 이렇습니다. 흙으로 아다마로 돌아가리니 너는 아파르다. 아파르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아파르로 돌아가게 된다. 어떤 아파르요? 창세기 2장 6, 7절에 어떤 아담 아파르였었잖아요. 다시 아파르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렇습니다. 원문 가지고 설명해야 제가 말이 잘 풀릴 것 같아요. 키 민메나 레 카타 키 아파르 아타 너는 아파르다. 너는 아파르인데요. 그 앞에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하고 키라는 말이 있어요.
키 아파르. 너는 흙에서 보세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아담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아담아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란 말이 우리 그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번역이. 우리말에도 없어요. 영어 성경은 이 키라는 단어는 for, 이유, for 혹은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but, 그러나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없어요. 영어 성경 다 뒤져봐도. 그런데 이 키라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무로가 키예요. 어디인가요? 너는 흙이니, 이니가 키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그러죠? 이게 키예요. 그런데 이것은 흙이니 보다는 그러나 너는 흙이기 때문에 아파르이기 때문에 아파르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다?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담에서 아파르 아담이 됐어요. 에덴 동산 지기가 되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왜냐면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입고 벗은 것만 너무 좋아서 애굽의 그 고단함을 벗은 것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눈 녹듯이 나는 구원 받았대. 죄사함 받았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고통을 벗은 것만 알았지. 벗어는 너무 좋잖아요. 부끄럽기는커녕 얼마나 기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리 기쁘고 에덴에 네 강이 흐르고 동산 각종 나무가 있어도 벗은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지만 잠시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명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동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벗은 채로 입지 않은 것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살며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살며시 들어오는 누구예요? 뱀. 어떻게 들어오나 보세요. 이 뱀은 나시는 물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서 예수께서 뱀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려주죠. 교리예요. 교리. 이게 뱀의 후손들이잖아요. 교리로 고착되기 전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는 그게 그렇구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뱀이 속삭이는 겁니다.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죠. 나의 이해가 찾아오죠. 이해가 찾아오면 사람들을 만날 때 자매 아니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직도 그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이거야. 저도 지금 그러고 있죠. 뭐가 찾아와요?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지식이 생성이 됩니다. 지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민족은 여기는 어마어마한
문명과 지혜와 지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옛날에는 4대 문명 가운데 여기서 애굽 문명도 있었지만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잖아요. 동방에 해 뜨는 곳이잖아요. 지혜가 샘솟는 곳이잖아요. 이쪽에 동방에 해 뜨는 곳이에요. 지혜가 샘솟는 곳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뱀이 속닥속닥합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식이 되면서 지식이 찾아오면은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됐든 어떤 지식이 됐든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너는 틀렸어.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옳아. 너는 나빠. 내가 맞아. 이 분별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뱀이 들어올 때 대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하고 꾸짖었잖아요. 대개는 많은 깨달음과 깨우침, 아주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하시의 속성이, 그 지식을 숭상하는 내 안의 속성이 옳았구나. 맞아. 그거였어. 그래, 그거야. 내 안에서 같이 어떻게 맞장구를 칩니다. 지식의 우상입니다. 이게 점점 깊어가지고요, 고질병 환자가 돼요. 그러는 순간 무엇가 사라져요? 에덴 밖으로 밀려나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갑니다. 머리로. 그러니까 에덴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강물은 어디에서 흘러요? 에덴의 내강은 마음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간다고? 머리로 가요. 북방으로 갑니다. 북방. 지식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깨달음을 얼만큼 많이 축적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만큼 많이, 새로운 신비한 말씀, 새로운 말씀, 그것이 얼만큼 많이 축적되어 있는가로 갑니다. 거기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Knowledge is power.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애씁니까? 힘이 거기서 나옵니까? 여러분요, 세상에서도 아는 사람이 힘을 가지지만요, 이 영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요, 이 지식의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폭력성은, 아는 것을 가지고 휘두른 폭력성은, 아니 저 세상에서는 나의 이 애굽의 원리에 의해서 나의 유익과 무익을 계산해서 좋은 거를 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 영적 지식에 아주 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 기운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면 옴짝달싹 못해요. 집 하는 것은 너무너무 수월합니다. 계산도 않고 팔아버려요. 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복 받는다니까. 뭐 영적 지식을 가지고 휘둘러서 사람들의 영혼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을 포로가 되고, 완전히 바벨론이 포로가 돼. 이게 종교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포로가. 기독교의 포로가 되고, 죄송합니다, 특정 단체를 거명해서 신천지의 포로가 되고, 무엇의 포로가 되고,
형상과 그래포로가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금 어줍지 않은 성서의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포획하는, 그물질하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저 자신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려면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바벨론의 그 웅장함, 그걸 가지고 세월 가는지 모릅니다. 집 사고 땅 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뭐가 돼요?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야.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40년, 50년 순례 여행을 다녔잖아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기독교 유사 종교단체는 다 다니신 분들일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다 다니고 오신 분들로 저는 여겨져요. 눈빛만 봐도. 뭐가 돼요? 다시 잠시 아다마로 갔지만, 바벨론으로 갔지만, 그러나 너는 뭐였어 애초에? 아파르였었어요. 그러나 아파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파르가 되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다시 아파르가 된대요. 그럼 아파르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로소이다. 나는 그 무수한 지식을 탐닉하고 깨달음을 쫓아서 수많은 여행을 해보고 내 이 좌뇌 우뇌 속에도 깨달음이 저기 스크랩된 게 무수히 많은데 보니까 그게 다 뭐가 같더라? 먼지와 같더니라. 라고 하는 상태로 돌아갈 것을 3장 19절에서는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이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자연의 원리지 이 영적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게 말씀이겠느냐고. 그것은 아니 비유이지. 그렇지만 아다마로 돌아갔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너는 아파르였었지 않느냐. 창세기 2장 5, 6, 7절에 보니까 네가 아파르로 고백하고 시작했었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다시 아파르가 될 것이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깨달음들 있죠?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보세요. 아까 이 그림을, 이게 매직이 돼서 그런데, 아까 이쪽 북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동쪽에 해가 떠오르죠? 해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북쪽을 선망합니다. 늘 지식의 세계를 선망하고. 왜? 해는 메소포타미아 저쪽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히브리에서의 해 뜨는 곳은 이 북쪽 지혜와 지식의 세계, 이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열망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떠오르는 곳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지혜가 반짝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남방은 애국과 이쪽 남방이잖아요. 여기는 가운데예요. 가슴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제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번제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철로 역정입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가 가는 여정, 그게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뱀의 속삭임을 듣는 것도 누가? 내가 듣습니다. 그때 그 아담이 들었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지 않고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서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전과자가 되어봐야 내 깨달음의 그 달성 지식을 가지고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이 짓을 한번 해봐야 내가 어떻다는 것을, 천하의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목에 고든 목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는 이런 것이야 라고 큰 소리 한번 쳐보지 않은 사람이 부끄러운 거 알겠어요? 그것을 해본 사람만이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때 그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어쩌자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하는 무엇을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면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라도 한번 해보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다시 아파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원죄가 어떻다, 그 선악과를 아담이 안 따먹었더라면 우리가 이렇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은, 아담은, 하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의 실존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파르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을 터인데, 이 짓만 하고 있다니까. 영생했을 터인데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한 구절도요 빠짐없이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 인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그분 간증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 다 그랬던 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던 분들이 형제를 비판하게 되겠습니다. 믿음이 지풀도 없는 것이,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집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그것도 못 해본 사람은요, 과부 두니 가지고 이걸 부끄러워서 넣을까 말까 해본 사람은 옆에 형제를 향해서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제대로 사느니 안 사느니라는 말을 못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입에서 비판이 나가고, 근데 그렇게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나중에 부끄러움으로 한번 드러난다니까. 아, 이게 내가 옷을 입은 게 아니다.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내 뭐예요? 전부 없어질 것을 가지고 덕지덕지 기워가지고 누더기를 입고서 옷자랑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상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머리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로 다시 어디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비록
잡혀가도 우리가 비록요 바벨론에 잡혀가도요 한켠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한쪽에는 그게 우리한테 그게 아주 미약하더라도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금신상 절하지 않고 견뎠던 것처럼 내 안에 이 머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마음이 한켠에서는 이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중궁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 마당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 넘어 지성소의 빛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갈증과 갈급함을 늘 여기에 잡혀가 있어도 이쪽을 향하는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향을 찾듯이. 그것이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여러분 그 원거리에서 혹시 그 언저리, 예루살렘 지성소의 그 언저리, 그 빛을 찾아오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은 어디에 있어요?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것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그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 그것이 있습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소망하는 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찾는 이들이 이 골짜기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창세기 3장 강론은 내일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요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특히 원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어나 어떤 절에 집착을 해요. 문법에 집착하고. 그러다가 2장과 3장의 그 흐름을 놓쳐요. 흐름을 놓쳐서 이 3장 19절에 나오는 아담아를 애굽으로 바꿔버려요. 절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같은 땅이지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구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봐야 2장에 나오는 아담아하고 3장 19절에 나오는 아담아가 문법, 분해나 단어, 어원, 어근 다 똑같으니까 이게 뭘까?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아담아는 뭐지? 성경의 큰 흐름에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3장 19절에 나오는 아담아는 바벨론이구나. 어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어. 우리가 다 그랬어. 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거기 다 담겨져 있네. 빨리 가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아마 오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실 거야. 충분히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잠을 설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알고 있으면요 감동으로 왔다가 그냥 사그라져 버려요. 광야에서 만나가 먹고 나면 먹을 때 뿐이고 쌓아놓으면 사그라치듯이. 그래서 아마 설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이것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누가 혹시 그 3장 19절을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혹시 어디 계신가? 그걸 또 인터넷에 막 찾아보는데 없어. 살짝 언급하려고 하다 말고. 저와 같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씨름했던 이들의 글도 찾아보고 하는 그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좀 애써보는 흔적은 있는데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바벨론으로 생각하는 이는 이건 꿈에도 꿀 수 없죠.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저녁이고요. 늦었으니까 졸리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나눔은 이렇게 하고 내일 또 갖도록 하고 지금부터는요 질문과 혹은 같이 누가 설명해보고 싶은 것도 있으면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예. 저요 카톡으로 이걸 읽어오라고 했을 때요. 그렇게 익혀졌어요. 바벨론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장의 아담하구나 다시 돌아가는 이게 옛날에는 저주로 알았거든요. 종교생활 할 때는 축복이구나. 그 다음에 19절 위에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아내에게 이름을 주는데 하와라는 지칭이 세워졌어요. 정식적인 명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다. 아 이게 축복의 연속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침에 보면서. 네. 한번 읽어오시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읽어봤거든요. 네, 제가 네. 숙제를 잘 드려서요.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릴 땐 제게 느낌이 왔으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 느낌을 같이 여행을 하시니까 딱 알아채신 거예요. 그 뒤로 카톡을 보니까 옥시도 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질문 속에는 답이 힌트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행은 결국 마음의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파르가 얼마나 이 아파르의 이 지혜가 대단하냐면 아파르가 되면은요 이웃집 사람하고 갈등할 일이 없어요. 아파르가 되면 부부간의 갈등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의 주장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있잖아요. 그 주의 주장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옳다는 얘기거든. 내 경험이 소중하니까 내 경험대로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이 일상에서 경험으로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식이 생성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날카롭게 서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늘 옳고 그름을 나누게 됩니다. 아파르가 되면은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경험을 살려서 합니다. 그 지혜를 반영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아요? 아파르이기 때문에 그래봐야 내가 좀 더 살았다고 경험했다고 이걸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도구로 내가 쓰고 있네. 아파르라면 그 비난을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일이 더 수월하다. 상대가 안 따라오잖아요. 안 따라오면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돌아가도 됩니다. 이 아파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파르가 되어야 비로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파르가 될 때 바람이 불어와요. 리스마트 하임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마음의 세계가 풍성해집니다. 열립니다. 머리로 온 것은
그걸 전부 자꾸 마음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보관하지 마시고. 혹시 또 누구 말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공감하고 공유를 하는데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어렵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혹시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도 계시긴 할 거예요. 굉장히 낯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죠. 네. 이제 먼지하고 흙가루 푸는 그게 굉장히 자기가 낮아지고 그런 건데, 여기 막 자기 옳다고 굉장히 이제 아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말, 그 말 거기 있어요. 욥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의 의인으로 있는 동안은 욥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와르르 무너져 가잖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징계라고 하고. 그게 축복입니다. 욥의 그 고난이 아파르가 되어져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잉태하는 고통 그러죠. 여러분 잉태를 해보셨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해산의 수고 있죠. 근데 잉태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저는 그 아이를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잉태의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잉태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욥에게 있어서는 동방의 의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 그게.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잉태해요? 그리스도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자녀가 해산하는 수고. 이 창세기 지금 3장 강론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론에 들어가면. 그게 저주가 아니라고. 지금 창세기에도 저주라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저주를 복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읽어 가려면. 표현은 저주인데 아주 말씀을 적절한 예를 들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권력에 도취하잖아요. 그게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비유 해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뭡니까? 지금 거의 90 다 되셨죠? 80 중반이신가요? 80 중반이시죠? 거기는 저것도 없어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그 권력과 부를 무엇을 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에요?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저도 일찍 나섰어야 돼요, 사실은. 종교 비즈니스로. 종교 비즈니스로 나갔으면 부와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아파르가 되려면 그것이 포기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이 무엇을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뱀의 머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그 원리거든. 우두머리거든. 뱀의 머리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그리스도를 낳아야.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지식을 숭상하고 지식을 거머쥐어서 나도 좀 한번 힘 있는 자가 되고 떵떵거려 보겠다. 목회에 성공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낳아야 돼. 여자의 후손만이 그것을 박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여자의 후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이미 박살냈다 자꾸 그것만 고백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주문입니다. 헛된 얘기입니다. 교리입니다. 실제로 내가 여자이고 내 안에 무엇을 낳아야?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오셔서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첫날에 그 주문을 외워보고 계세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들 낳으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왜? 우리는 이미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뱀이기도 하고 내가 하와이기도 하고 내가 아담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 다 존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전과자거든요. 그 전과자가 다시 3장 후반부에 가면 해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아파트가 될 거라잖아요. 저는 이 예언이야말로 성경의 최고의 예언이구나. 우리를 향한 너희가 아파르였으니 그러나 너희가 아파르였으니 다시 아파르가 되리라.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르가 되면 그 떡가루가 되어야 가루가 되어야 누가 대장장이가 혹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죠. 토기장이의 어떤 그 마음을 따라서 내 깨달음이 아주 그 가득 차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그 창세기를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느냐라고 질타하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뭐 두리뭉실이 그냥 그 독술가가 점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하실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되면 그냥 이 번역된 개혁성경만이 아니라 그 모든 툴들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보고 여기도 짚어보고 여기도 짚어보고 해서 스스로 유대인의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좀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잡아올린 그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잡은 고기를 구워서 나누는 것, 이것은 한두 번은 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피레미만 잡아서 뭐 요리하면 아니 좀 다른 그 물고기도 바다에
민물 가운데는 피레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꾸라지도 있고 메기도 있고 요 앞에 배오지 호수가 있답니다. 큰 각종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같이 요리를 해서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그물로 잡는 법을 좀 소개해드릴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실 말씀 좀 주십시오. 저는 저기 아담하에서의 아파르 아담까지 예.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네, 네. 그 3장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큰 얼개 속에서 한번 또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아마 무수히 반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얘기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것을 좀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쭉 몇 번이고 해놓고 보면 성서 잘 읽힙니다. 어디를 가든. 생각해 봐보세요. 아까 오다가 우리 형상과 그의 11조는 돈이 아니다. 그 책 그 몇 통가 10호인가 11호인가 그런 그 타이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겠어요? 돈이 하나님의 것이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것이겠어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증거궤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려야지 돈을 갖다가 바치고서 하나님 것을 드렸다? 그러면 왜 1조일까? 11조라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혹여 돈 11조를 드렸으면 그 11조가 이건 그림자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지. 이것은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에서 돈 11조를 하거들랑 이 11조는 내가 정말 참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임시 이렇게도 해본다. 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안 드러나니까 돈으로 잠시 치환해서 한번 몸짓을 해본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여정에서는 그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우상이지. 바벨탑일 뿐이지. 그럼 이 남방에 있는 애굽의 무수한 보물들이 보물입니까? 모세는 이거 다 버리고 왔다며요. 배설물로 여기고 왔다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할 것을 거절하고 왔다며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이게 남방에는 돈인데 배고플 때 여기로 갔었잖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배가 고프면 남방으로 가게 돼 있고 배가 부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농사 짓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누구나. 또 뭐 좀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1시간 훌쩍 넘었는데 좀 이렇게 3, 4, 5 말씀 좀 나누시고요. 쉬셨다가 또 주무시고 내일 10시나 10시 반쯤 아침 식사하고 좀 산책하신 다음에 창세기 3장을 강론으로 들어가서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요한복음 물고기 153마리 그것을 한번 나눠봐도 좋겠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 153마리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났는데 지나갔어요 벌써. 한동안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는 글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고기 153마리가 맞죠? 네. 네. 153마리. 그걸 나눠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몸살 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좀 꺼내놓고 싶으셔서.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지나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세계를 같이 밝히고 해 나가는 것. 성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7 등불이 있대잖아요. 7 등불. 각자의 등불. 우리 안에도 7이 있지만 그 7개의 등불을 이렇게 각자 비추시면서 그 빛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게 교제이고 나눔이 아닐까 싶어요. 153마리가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전도해가지고 야 여기로 와봐 해서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153마리의 그물질을 하게 하고 하필이면 거기다 숫자를 기록해놓은 까닭이 무엇일까? 그렇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 안에 있는 생명의 물고기 이것을 공유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럼 153마리라고 읽기로 몇 번 읽어서 잘 모르겠대. 그럼 내일 같이 나눠보면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면 더 선명하게 읽힐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이야기를 어두고 이러고 들은 것이 확실한데 여기서 몇 번 읽었어도 153마리도 잘 몰라. 그거 한번 글로 읽는 거 말고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고 그때 글로 읽으면 글로는 또 정돈이 이렇게 정돈 됐구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거를 좀 몸살이 났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그리고 사실은 먼저 글로 쓰기보다는 나누고 글로 쓰기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안 와서 안 되겠다 그냥 하다가 사그라지겠구나 싶어서 글로 먼저 써놨어요. 써놓고 기회가 허락되면 나누고 싶었는데 내일 뭐 해도 좋고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요. 옛날에는 막 봤는데 그거가 히브리어하고 개혁성경하고 틀리다는 게 읽으면서도 이거 히브리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갖고 잘 안 봐요. 이게 제가 그건 제 잘못이에요. 괜히 히브리어 들먹여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게 티끌 그게 저기 아파를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어디 티끌이?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똑같은 단어. 그래야 정상. 네, 똑같은 단어. 티끌과 재. 맞습니다. 같은 옛날에 의미예요. 그 이야기 보면 전부 얘기할 때는 배옷을 입고 티끌 그런 게 그게 결국 자기가 좋은 재와 먼지 같은 게 그 아브라함도 티끌과 티끌과 나라나 입지라도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시편 기자들이 나는 티끌로소이다 먼지로소이다 많이 나와. 라고 하는 고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입에 발린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가 티끌 정말 가루가 되는 거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대단한 비밀인 것 같아요. 아파르가 된다는 것은 이게 알파와 오메가인 것 같아요. 성서의 읽기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자 흩어져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